저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그렇게 생각하며 지내는 경건한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 청년들 중에 사순절 가운데 이 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끊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미디어를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제일 좋아하는 게 새벽 예배랍니다. 자기는 새벽 예배를 좀 끊고 좀 사순절께도 쉬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매년 이렇게 사순절이 오면 그냥 매년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더 붙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이나 우리 고난주간에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요, 제가 한 가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이 또 고난이 적혀 있는 복음서 있잖아요. 신약 성경의 그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서 사순절과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요, 더 의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그런 아직 결정을 못 하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텍사스 샌 안토니오에 가시면요, 오크힐스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누구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입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쓰시고 목회도 잘 하시지만은 저술가로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 목사님 책을 좋아합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이런 책도 있고요. 그리고 제목을 대면 여러분 충분히 잘 아실 만한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맥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영어 제목으로는 He chose the nails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도대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그 로마인들은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면 생각도 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처형이 얼마나 비참했으면. 그런데 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비참한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그 질문을 하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은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히 심오한 그런 신학적인 내용보다는 그 주님이 당하신 순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어떤 예화를 말씀하시는데요, 목사님이 사모님 선물을 이렇게 사주시려고 항상 선물할 때가 되면 심각한 고민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항상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어떤 선물을 골라야 될까?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한 번은 사모님께 가방 선물을 하려고 백화점의 가방 코너를 갔다고 합니다. 그 가방 코너에 갔더니 그 엄청난 그 종류의 브랜드와 엄청난 종류의 그 스타일의 가방에 아주 기가 질렸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들 가방은 사실 별거 없잖아요, 그죠? 검은색 그 서류 가방 하나 그냥 그런 거 그냥 사주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여자들 가방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브랜드는 브랜드 나름이지만 그 가방의 스타일에 따라서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가방이 있더라고요. 숄더백, 그죠? 어깨에 매는 걸 숄더백이라고 하죠. 토트백, 클러치백, 쇼퍼백, 호버백, 보스턴백은 들어보셨어요? 보스턴백, 캘리백, 그런 아주 다양한 종류의 가방들이 있고요. 어떤 건 끈이 길고 짧고 끈이 없고 가방이 크고 매면 늘어지고 색깔도 여러 가지 종류. 그런 가방을 보면서 어떤 가방을 살까 그렇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에 백화점 점원이 와서 혹시 특별히 찾는 게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전혀 주저함 없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에스테 로더요. 화장품이잖아요. 화장품 가게 저쪽입니다. 고르기 힘드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독한 마음을 먹고 속옷을 선물하시려고 속옷 가게에 갔습니다. 이건 더 과간이잖아요, 그죠? 속옷은 가방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뭐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뭐 끈이 있고 없고 색깔이 뭐 이렇고 레이스가 있고 없고 뭐 정말 또 남자들은 이 속옷 가게에 가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속옷 코너를 지나가면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릅니다. 그 지금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뭘 골라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다시 점원이 와서 혹시 특별히 찾으시는 게 있냐고 그랬더니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전혀 주저함 없이 에스테로더요.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화장품 여전히 샀던 그 화장품을 사가지고 사모님께 드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아내에게 선물을 하려면 고민이 됩니다. 저에게는 가장 위기의 순간이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웨딩 애니버서리요. 미국은 30일이 또 무슨 할로윈데이잖아요. 할로윈 항상 교회에 저희가 홀리윈이라고 해서 교회 와서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뭔가 해야지 저희가 좀 마음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여기 남자분들이 앉아 계시지만은 결혼 기념일을 잘 넘겨야지 1년이 사실은 편합니다. 이 위기를 잘 넘기셔야지 부부 생활에 그 위기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리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큰일 날 분들이에요. 그죠? 기념일을 잘 우리가 넘기려면 아내가 좋아하는, 아내가 그렇게 마음에 꼭 들어하는 선물을 우리가 골라야 합니다. 근데 선물 고르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근데 저도 항상 고민을 하다가 그날이 되면 그냥 밥이나 먹자 그러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긴급하고 중요하고 최고의 선물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만큼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연히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은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이름이 좀 깁니다. 잔 마리 르프랭스 드 보몽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녀와 야수, 뷰티 앤 더 비스트라는 그런 전래동화를 쓴 작가입니다. 1990년도에 그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죠. 그 원작과 그 영화는 내용이 조금은 다릅니다. 하지만 비슷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야수에게 미녀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 야수는 평생토록 그렇게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망쳐야 되는,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그 우여곡절 끝에 미녀가 야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 그 야수는 왕자로, 너무나 멋있는 왕자로 변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은 그렇게 미녀와 그 왕자가 서로 결혼해서 행복하게 그 인생을 마쳤다는 그런 전래 동화입니다. 예수님은 흉측한 모습의 야수에게 찾아오신 미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야수였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다음에 나단의 그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것이 아닙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잉태하였고 내 모습 가운데 죄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녀가 야수를 거들떠보지 않았다면요, 그 야수는 평생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흉측한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을 망치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택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같은 야수를, 흉측한 모습의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철저하게 야수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믿는 이 예수교를 야수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웃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중심 가운데 얼마나 야수 같은, 그런 정말 짐승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천사 같은 분들이요, 본인의 기분을 조금만 상하게 하면, 본인의 기분에 마음에 조금 맞지 않으면 야수같이 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목장이 있습니다. 목자로 섬기시고 천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장에서 양인 줄 알았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양이 아니에요. 양의 탈을 쓴 늑대죠. 야수 같은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장에서. 전에 한국에 오래된 그 공익 광고죠. 공익 광고 중에 그 운전하는 사람들이 점점 그 야수로 변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공익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 운전을 하자, 좀 운전하면서 매너 있게 운전을 하자. 한국 분들 특별히 운전하시다 싸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 차 옆에 세워놓으시고. 저도 지금은 제가 그러지 않지만요, 한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천사 같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 혈관에 이 카레이서에 그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운전대에 앉으시면 막, 그죠? 평상시엔 차분했던 분이 막 차를 모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제가 언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어디를 갔다가 저녁 때쯤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옆에 아내를 태우고 편도 3차선에 그 2차선으로 정말 평안하게 촥 오고 있는데 갑자기 1차선에서 제 앞으로 차가 확 끼어드는 겁니다. 저의 그 빠른 그 반응 신경이 아니었으면, 순발력이 아니었으면 정말 받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간신히 그렇게 주의 은혜로 안 받았는데, 앞에 차가 좀 미안하다고 하면, 그죠? 손 한 번이라도 흔들어주고, 한국에서는 뒤에 그 노란불 2번 켜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한번 해주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고 보낼 수 있는데, 전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본인이 운전을 잘해서 제 앞에 끼어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샥 가는 겁니다. 제가 그때 교회 사역을 하고 전도사였으니까 저분에게 정말 급한 상황이 있나 보다.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사정이 있겠지, 저분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지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이 야수의 본성이 확 살아나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 일명 쌍라이트를 키면서 뒤에 이걸 막 빵빵하면서 막 제가 막 그 차를 쫓아갔습니다. 거의 거리에 추격전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분도 정말 잘 도망가시더라고요. 지난번 최 목사님 오셨을 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국의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영성이 훌륭한 분들도 뽑지만요, 대부분 일종 보통 면허가 있는 분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봉고차로 여러 성도님들 많이 이렇게 나른 그런 출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별히 차가 많이 막히는 이런 데도 막 비집고 예배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요. 그런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운전 실력이 보통 이상은 넘습니다. 절대 피해갈 수 없죠. 제가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차를 탁 대고 이제 따지려고 문을 열고 쫙 가가지고, 이제 도대체 왜 그렇게 운전을 하는 거냐고 따지려고 그 차 앞에 딱 섰는데, 창문이 쭉 내려가면서 딱 봤는데 젊은 여자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좀 약해졌습니다. 그분의 눈동자를 보았을 때. 그리고 그분이 울먹이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화장실이 좀 급해서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제정신이 확 돌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가? 그리고 전도사인데 전도사의 그 소셜 포지션이 있지. 그리고 끝까지 쫓아가서 끝장을 봐도 무슨 좋은 게 있다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 별로 달라질 것도 없는데, 그죠? 이건 단적인 예일 뿐입니다.
저희 삶 가운데요, 저희가 조금만 참고 조금만 그렇게 했으면 안 벌어질 일들, 우리 마음 가운데 흉악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흉측한 야수의 모습들이 저뿐 아니고 여러분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욕하고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어쩔 땐 다른 사람들 좀 망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 생각할 때가 있고, 차라리 내 눈앞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일들을 저희가 불쑥불쑥 생각하고 상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그냥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을 때 그냥 퇴 이렇게 뱉었겠습니까? 예수님께 침을 뱉을 땐요, 퇴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 했겠습니까? 주님은 그것도 참으셨습니다. 침뱉은 모욕과 멸시입니다. 수치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의 왕이신 그분이 왜 그렇게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습니까? 왜 침뱉음을 당하셨습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 멸시하고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침뱉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 손가락질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해야 됐는데, 주님께서 대신 수치와 멸시와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생각하며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성도, 목장에 있는 목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모욕과 멸시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과 멸시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의하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아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나니까요, 땅이 내지 않던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 인해서요. 지금 주님께서 머리에 쓰신 그 가시면류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진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주님께서 지금 책임지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시에 찔려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고통 당해야 했는데 우리에게 넘기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 책임을 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녹슨 그 못에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히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리스트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는 그 죄의 리스트를 기억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말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말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죄의 그 증서들을 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그 죄의 리스트를 만들려고 하면요, 아마 신이 나서 열심히 적으실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저 사람은 성격도 안 좋고, 저 사람은 밥도 많이 먹고, 저 사람은 잠잘 때 코도 골고, 저 사람은 결정적일 때 날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상대편의 죄의 리스트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죄의 리스트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했던 죄의 리스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만함, 불순종, 미움, 시기, 질투, 분노, 거짓말, 음행, 살인, 악독, 수많은 리스트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나의 죄의 그 리스트를 함께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의 리스트를 영원히 없애 버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목수 출신이십니다. 못 박기에는 누구보다 선수세요. 아마 로마 병정이 자신의 손에 그 못을 박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그 십자가의 못을 받고도 남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못이 박히셔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 때부터 믿은 신앙의 3대 집안입니다. 제가 3대째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많이 얘기하지만요, 모태신앙은 사실은 맞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물론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니긴 하지만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중등부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제 삶의 구주로 고백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그 수련회 때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리스트를 막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이 흉측하면 얼마나 흉측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시키시는지 그날 밤새도록 거의 새벽 4시까지 그렇게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세 번역으로 보시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죄악의 리스트도 함께 못 박으셨고 나의 모든 그 옛자 죄의 모습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죄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혹시 불러도 정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대답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죠? 우리는 죄가 불러서 이제 더 이상 대답하지 않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얘기하면서 가끔 살아날 때가 있습니까? 왜 가끔 부활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죽은 척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요? 죽은 척 하고 있다가 내가 기분 나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얘기하고, 그죠? 죽은 척 하고 있다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얘기하고, 죽은 척 하고 있다가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벌떡 일어나서 막 얘기하고, 죽은 척 하고 있다가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 욕하는 거 들리면 같이 일어나서 같이 욕하고, 다른 사람들이 항상 욕할 때 쓰시는 레퍼토리가 중보 기도 제목 나누기잖아요. 그죠? 기도 제목 나눌 게 있다고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면 다른 분 욕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제 그만 죽을 때도 됐잖아요. 그죠? 그냥 못 받고, 그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정말 죽을 때도 된 것 같은데 기분 나쁘면 신경질 내고 싶고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일 안 알아주면 쫓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싶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피하는 거 보는 것 같으면 쫓아다니면서 변명하고 싶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십자가에서 주님과 죽은 그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와서 죽은 척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완벽하게 죽을 때, 비로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이 86회였습니다. 86회 작품상을 받은 것이 노예 12년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원작은 Slave 12Years라는 그 솔로몬 노섭이 쓴 그 실화입니다. 자기가 겪은 일을 실제로 쓴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영화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요, 1840년대가 배경인데, 그 당시는 미국이 어느 주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었고요, 어느 주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흑인 노예를 더 이상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들이 부족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흑인 노예들을 흑인들을 붙잡아다가요, 노예 제도가 인정되고 있는 그 주에다가 팔아먹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솔로몬도 노예 제도가 폐지된 그 뉴욕주에서 태어나서 사랑하는 아내와 그 자녀들을 데리고 바이올린 연주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자유 흑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백인 둘이 와서 지금 받는 보수보다 훨씬 더 많은 보수를 줄 테니까 우리랑 같이 일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 빠져서 그날 밤 같이 축하하는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그렇게 축하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옷이 벗겨져 있고 손발이 착고에 차여져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지금 자유인이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너는 솔로몬이 아니라 플랫이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남부 쪽에, 지금 노예 제도가 인정되고 있는 남부에 이 솔로몬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으로 전락을 해서 무려 12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그 흑인 노예 생활들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냥 짐승처럼 정말 일을 시키고 채찍으로 막 때리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옷을 벗겨놓고 나무에 묶어놓고 막 채찍으로 그 사람을 때리고요. 그리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교수형에 처합니다. 목을 매달아서. 그 짐승만도 못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 짐승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몇 번이나 죽고 싶었지만은 다시 만날 가족들을 생각하며 끝까지 살아남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솔로몬이 자유인인 것을 증명하게 되고 12년 만에 그 노예 생활을 마치고 자유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풀려나면서 그 마지막 영화 장면에 자기가 자유인인 것을, 자유가 얼마나 좋은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표정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 전 죄의 노예들이 아니었습니까? 죄가 시키면 그냥 하고, 죄가 시키면 그냥 그렇게 그 길로 가다가 결국은 흉측한 야수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우리의 인생을 마쳐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자기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기꺼이 그렇게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죄악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그런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들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들과 죄악된 모습들, 부족한 부분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십자가와 함께, 자신의 손과 함께 못 박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저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저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요, 우편과 좌편에 그 흉악한 야수 강도 두 명이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좌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지만 우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한 흉악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 주님께서는 그 흉악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가장 좋은 것만 그 강도에게 남겨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그 십자가만 선택했을 때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남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2장 20절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죄에서 해방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그 믿음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십자가만 정말 그렇게 위해서,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